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멀리서 온 말보다 100배는 더 아픕니다. 남이 했으면 잊어버렸을 말도 가족이나 자식, 배우자에게 들으면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인연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주고 기대를 걸고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섭함은 칼처럼 보이지 않지만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잠을 빼앗고 가슴 한복판을 눌러버립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고, 말해서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하면 틀어질까 두렵고,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계속 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기대 하나에도 묶여버립니다. 그만큼 인연이 깊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피지 못하면 외부의 모든 일이 곧 고통이 된다. 법화경. 상처가 깊은 이유는 상대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리에서 그 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섭섭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상대를 바꾸지 못한다면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이 조용히 저미는 듯 아프다면 그건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천천히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말은 잠시 내려놓고 먼저 마음을 바라보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봅니다. 1부. 섭섭함이 올라오는 순간 경계가 드러난다. 가까운 인연에게서 무심한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마음이 스르르 움츠러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안쪽에서는 조용한 파문이 일어나 하루 종일 마음 한 자락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정도는 이해하라고. 지나가면 잊히는 일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말처럼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내어주었던 사람, 기대를 걸고 살아온 사람이기에 작은 말도 깊은 곳에 다 흔들림을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을 경계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말에 걸렸는지, 어떤 표정에 아팠는지,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과 표정이 내 마음의 어디를 건드렸는지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오랫동안 품어온 인연의 자리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주 억지로 이해하려 하거나 상대의 마음을 대신 해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처는 이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난 감정은 그저 내 마음이 건드려졌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이 보내는 울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모습은 헛되어 의지할 것이 없다. 금강경. 이 말은 지금의 섭섭함도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잠시 일어난 파도라는 뜻입니다. 파도는 지나가고 물결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고요해지는 데에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해야 할 일은 상대를 탓하는 것도 자신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을 그 자리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아, 지금 나는 서운했구나. 아, 이 인연이 내게 깊었구나. 아,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구나. 이렇게 작은 알아차림을 들여다보면 넓지 않은 마음에도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은 억누르면 아프고 부정하면 더 꽉 막힙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바라보면 조금씩 스스로 풀립니다. 마치 손에 힘을 뺄 때 매듭이 자연스레 느슨해지는 것처럼 감정도 그렇게 천천히 풀릴 길을 찾습니다. 가까운 인연에게 느낀 섭섭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그만큼 정성을 다해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어느 관계에서든 마음을 내어준 사람만이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 인연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 감정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에게 서둘러 말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할 일은 오직 하나. 내 마음의 경계를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다시 고요함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아픈 마음도 내 마음의 일부라는 사실 그저 인정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은 흩어지고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억누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한 걸음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당신을 밝은 곳으로 천천히 이끌어 줄 것입니다. 2부. 말보다 마음의 숨을 먼저 바라보라. 가까운 이에게 마음이 다쳤을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은 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속이 이렇게 아팠다고, 그 자리에서부터 상처가 시작되었다고 꺼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린 순간에 말이 서둘러 나오면 그 말은 따뜻함보다 날카로운 기운을 먼저 품게 됩니다. 그린 물이 가라앉기 전에 휘저으면 물 속 모든 것이 더 흐려지듯 흔들린 마음에서 나온 말은 나도 상대도 더 깊은 파문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말의 속도가 아니라 마음의 숨입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가만히 알려줍니다. 가빠진 숨은 가빠진 마음을 드러내고 길어진 숨은 마음이 고요를 찾으려 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내 숨이 어떻게 흐르는지만 조용히 느껴보는 일입니다. 숨이 조금만 고요해져도 생각의 결이 누그러지고 가슴의 매듭이 살짝 풀립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말이 아닌 따뜻함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말로 풀어낼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말이 아닌 고요에서 천천히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지금 올라오는 아픔도 그 고요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머무는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켜 보세요. 그 순간 흩어졌던 마음이 조금씩 한 곳으로 모이며 당신 안의 작은 등불 하나가 다시 켜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눈과 귀와 마음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반야 심경.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감정도 당신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이어질 그림자도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하루의 인연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바람을 말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먼저 지나가게 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 말이 목끝까지 차오른 순간이라면 그 마음을 탓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아주세요. 다만 가슴에 살짝 손을 얹고 숨이 어디까지 닿는지 한 번만 느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말보다 마음을 먼저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 마른 마음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비로소 따뜻한 방향을 갖습니다. 흔들린 자리에서 나온 말은 흔들림을 더 크게 만들지만 고요한 자리에서 나온 말은 상대를 다독이고 나 자신도 다독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툼이 아니라 인연을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말을 조금 늦추려는 이유는 겁이 나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이미 지혜를 향해 걷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을 더 부드러운 길로 천천히 이끌 것입니다. 3부. 기대가 커지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곧 섭섭함이 된다. 사람에게 섭섭함이 일어날 때 우리는 흔히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근원은 기대가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조용한 그림자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해지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고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익숙함이 아주 작은 틈을 남기고 그 틈 사이로 서운함이 스며들어 옵니다. 그 서운함은 크게 울리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오래 남습니다. 그 마음이 왜 오래 머무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낯선 이에게는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서 사소한 말 한 줄이 더 깊게 들어옵니다. 이건 기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의 깊은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마음을 엷게 하고 그 열린 자리로 들어온 말은 조금만 거칠어도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섭섭함은 기대의 무너짐이 아니라 익숙해진 마음이 다시 닫히는 순간 살짝 드러나는 금 같습니다. 사람 마음은 한 번 열린 자리일수록 닫힐 때 더 큰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밖으로 들리지 않아서 오직 자기에게만 깊게 퍼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오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오래 머문 인연일수록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마치 오래된 창호지가 가벼운 바람에도 떨리는 것처럼 인연도 시간이 깊을수록 마음의 결이 얇아지고 섬세해집니다. 그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을 내어주고 살아온 삶의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 법화경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댔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기댐조차 인연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섭섭함이 찾아온 날에는 기대를 탓하거나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오래 머문 자리가 있었구나. 아, 이 인연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깊었구나. 아, 그래서 작은 일에도 흔들렸구나.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애정을 줄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섭섭함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서운함이 어느 자리에서 왔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익숙함이 남긴 흔들림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그 흔들림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증거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느낌을 뻔한 감정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오래 머문 인연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아픈 사람은 그 인연을 깊이 품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만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그 부드러움이 섭섭함이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조금씩 풀어낼 것입니다. 3. 마음을 지키는 이는 분별심에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날은 사람의 짧은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그 말이 깊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오래 비워두었던 자리에 조용히 닿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가운데는 누구에게도 쉽게 보여주지 않는 작은 마루가 있습니다. 그 마루는 오래된 산사의 툇마루처럼 수많은 계절을 통과하며 발자국도 바람도 햇살도 그대로 품어온 자리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남긴 말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이유는 그 말이 그 마루 위에 오래 남아있던 인연의 먼지를 살짝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니어서 작은 바람에도 반응합니다. 오늘 흔들렸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그만큼 오래 따뜻하게 사용되었다는 뜻입니다. 흔들림이 찾아오는 날에는 말이 아니라 먼저 자리를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스쳤는지, 무엇이 지나갔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 사람의 마음은 산길 초입의 솔바람과 닮아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저릿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람은 오래 머무르지 않고 나무 역시 오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소립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음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말로 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따져 묻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린 마음의 자리를 잠시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자리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가만히 숨을 들이쉬는 동안 내 마음속 오래된 마루에 햇빛이 천천히 떨어지고 그 햇빛은 방금 흔들렸던 부분을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연이 내 마음 위를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말도, 누군가의 무심한 말도 그 자리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건 그 자리가 지켜져 왔다는 증거입니다. 낡은 마루처럼 말없이 버티고 말없이 받아내고 말없이 품어온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마루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깐 기울어져도 잠깐 흔들려도 이내 다시 수평을 찾습니다. 그러니 오늘 흔들린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가만히 말해주세요. 바람이 머물렀다 가는구나. 이 자리도 다시 고요해지겠구나. 사람의 말이 잠시 장가지를 흔들 수는 있어도 나무의 뿌리까지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흔들렸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게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준 가장 깊은 힘입니다. 오부 침묵은 업을 짓지 않는 선택. 사람이 남긴 말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말은 순간에 지나가지만 그 그림자는 한밤의 사찰 복도처럼 길고 서늘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자를 말이라고 착각하며 끝없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건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비친 당신 안의 오래된 상처입니다. 산사 마당의 오래된 석등을 떠올려 보세요. 햇빛이 비치면 밝지만 구름이 스치면 긴 그림자가 드리우죠. 석등이 바뀐 게 아니라 비친 빛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날카롭게 꽂힌 날, 그 말은 당신의 상처를 들춘 촛불일 뿐. 촛불이 지나가고 나면 상처는 그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들은 이렇게 말없이 가르쳤습니다. 말은 사라지고 그 말이 비춘 자리만 남는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건 상대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 마음에 드리운 오래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잡자고 할수록 더 짙어지고 밟자고 할수록 움직입니다. 그러니 그걸 없애려 하지 마세요. 없앨 수 있는 건 그 자리에 비추는 빛뿐입니다. 그 빛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스스로 제 자리를 찾는 순간입니다. 말 한 줄에 흔들린 당신,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품어온 인연이 있었고 오래 참고 견딘 세월이 있었고 그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마음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 위에 누군가의 말이 올라탄 겁니다.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이 밟고 지나간 자리가 당신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번 가만히 바라보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말인가? 말이 비춘 그림자인가? 그 순간 그림자는 힘을 잃습니다. 무섭게 달려들던 상처의 기세가 서늘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전혀 다른 빛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스님의 법문 한 줄이 떠오릅니다. 말은 물결이고 마음은 바다다. 금강경 14장. 물결이 아무리 거칠어도 바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도가 잠들면 본래의 깊이가 드러나죠. 지금 당신 마음의 바다는 잠시 흔들렸을 뿐입니다. 흔들렸다고 해서 당신의 깊이가 얕아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렸다는 건 그만큼 오래 참고 살아온 마음이 조용히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본래의 자리를 보라. 당신의 깊이는 누군가의 말 한 줄로 흔들릴 만큼 가벼운 바다가 아닙니다. 한번 흔들렸다면 그 다음엔 반드시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잔잔해진 뒤의 마음은 흔들리기 전보다 훨씬 더 깊어집니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 때문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비춘 마음의 그림자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림자에게 지지 마세요. 그림자는 본래 빛을 만나면 사라지도록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이 당신을 다시 고요로 데려가 줄 겁니다. 6부. 섭섭함을 놓아주는 기도.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 그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인연의 숨결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금이 먼저 가 있습니다. 그 금은 큰 말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바라보지 않았던 눈빛 하나, 내 마음을 흘려버린 말투 하나, 기대했던 순간의 허전함 하나. 이 작은 일들이 마음 안에서 조용히 쌓이고 맺히고 흔들립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번뇌의 바람이 살짝 지나간 자리라고 합니다. 크게 흔들지는 않지만 마음을 미세하게 거슬러 조용한 탁함을 남기는 바람. 그리고 이 탁함은 그 순간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맑던 물 위에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무명의 기운이 스며드는 첫 순간입니다. 섣부른 말로는 잡히지 않고 설명하려 해도 설명되지 않는 묘한 마음의 흐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일어난 줄 알면 이미 절반은 벗어난 것이다. 반야 심경. 상처가 깊어지는 이유는 상대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그 말이 업처럼 여러 번 되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고 조금씩 흔들리고 조금씩 기운이 빠집니다. 결국 어느 날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갑자기 숨이 더 깊어지고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가 나빠졌다는 표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버텨왔는지 드러내는 흔적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먼저 찾아오는 건 집착이 풀리는 순간의 허무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마음, 내가 기대던 마음, 내가 쥐고 있던 온기가 미세하게 손에서 놓여버리는 순간, 그 허무는 아프지만 사실은 이 아픔이 다시 일어서는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떨어져 나가면 그 아래에 눌려있던 진짜 마음의 자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로 따지려 하지 말고 상대의 잘못을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 이 허무를 잠시 바라보세요. 그 허무는 당신이 잘못 사랑해서가 아니라 인연이 흐르는 방식이 그런 것일 뿐입니다. 인연은 맺히고 머물다가 흐르고 지나갑니다.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 할 때 고통은 깊어집니다. 흐름을 인정하면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섭섭함은 말을 고치면 풀릴 것 같지만 사실은 말 이전의 자리, 마음속 깊은 번뇌의 매듭을 먼저 알아야 비로소 관계가 다시 숨을 쉽니다. 당신은 지금 그 매듭이 어디에 있는지 처음으로 마주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업이 풀리고 집착이 옅어지고 인연이 제 흐름을 되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하지만
선명한 회복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7부. 이해보다 자비, 자비보다 관용.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습관처럼 왜 그랬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해는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합니다. 머리로 잡으려 하면 감정은 오히려 더 깊이 번져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이유를 알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말이 아니라 인연의 결이 흔들린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는 미세한 번뇌가 피어오르고 그 번뇌는 업처럼 여러 번 되뇌어지며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서 일어난 불길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법화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한 말보다 그 말을 내가 얼마나 오래 붙잡았는지가 고통의 깊이를 정합니다. 그러니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의 시도는 오히려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도 그 순간에는 자기 마음을 다루지 못했을 뿐이고 당신처럼 번뇌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의 무명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놓치고 자기 안의 집착 때문에 주어진 인연을 가볍게 흘려보냅니다. 이걸 억지로 이해하려 하면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해가 아니라 조용한 바라봄이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는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근원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비로소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서운함과 아픔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오래 쌓여있던 기대의 그림자가 살짝 흔들린 자리입니다. 기대가 깊었던 만큼 그림자도 진했고 그 그림자 위에서 감정이 엉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상대의 이유를 찾아 헤매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무엇이 흔들렸는지 그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흐름을 보면 상처가 깊어진 이유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이해를 멈춘 자리에 작은 연민이 들어옵니다. 연민은 상대를 무조건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도 당신처럼 흔들리고 당신처럼 미숙하고 당신처럼 번뇌에 적셔진 존재였다는 아주 작은 인정입니다. 그 인정 하나가 섬광처럼 마음을 비추어 그 빛이 번뇌의 매듭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음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감정이 물길을 찾아 움직이고 멈춰있던 고통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은 억지 이해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깊게 당신을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상대를 향하지만 연민은 당신 마음을 먼저 가만히 안아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제는 이해하려는 몸부림을 내려놓고 인연의 흐름을 한 걸음 멀리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걸음 물러나면 보이지 않던 결이 보이고 숨겨져 있던 업의 흔적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 흐름 속에서 당신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조금씩 풀리고 조금씩 고요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이 아픔도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등불이 되어 앞의 길을 밝혀줄 날이 옵니다. 그때 당신은 이 모든 경험이 관계를 잃은 시간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한층 깊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이 다칠 때 우리는 늘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상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작고 미세한 순간들이 오랜 시간 인연 위에 차곡차곡 쌓여 마침내 드러난 마음의 흔들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흔들리고 기대 하나로 무너지고 서운함에 마음이 엎어지는 순간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는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인연을 대했고 얼마나 마음을 내어주며 살아온 사람인지 조용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감정도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서운함이 찾아왔다는 건 당신 마음이 아직 살아있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기운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슴 한켠이 무겁더라도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 쥐고 살아온 마음의 그림자가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모든 길이 밝아진다. 아미타경. 당신 마음이 조금만 밝아져도 지금 이 무거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걸어온 이 시간은 누군가를 탓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 마음을 다시 살리는 시간이고 흐트러진 인연의 기운을 부드럽게 가라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울컥했던 마음도, 잡히지 않던 감정도, 말로 설명되지 않던 서운함도 지금 이 순간부터 흐르는 물처럼 천천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또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견디고 버텨온 마음이면 앞으로의 길도 분명히 다시 밝아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의 작은 숨 하나가 되고 조용한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이 여정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편히 머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작은 댓글 하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로 함께하겠습니다. 선의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